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인도하시고 러시아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며 나눌 때에 성령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심령 위에 함께 하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고의 내용을 통하여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과 결단을 내리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참 주신길 교회는 저의 친정집과 같은 그런 평안함을 느낍니다. 사진에서 여기까지 한국으로 올 때 3시간 반이면 올 거리를 블라디보스톡을 걸쳐서 7, 8시간을 와야만 했고 또 도착해보니 자가격리라는 이러한 규제가 생겨서 14일을 꼬박 꼼짝없이 격리 생활을 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지 않은 코로나19의 그러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도산을 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도 러시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마다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5년 전에 부족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러시아로 이렇게 파송을 해주셔서 오늘까지 목사님의 큰 가르치심과 도움 또 성도님들의 중보에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에 들어갈 때에 내가 들어가면 건물을 장소를 준비를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섬겨야지 이런 마음만 앞섰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니까 현실은 녹록지 않고 또 2016년도에 새로 규정된 그 종교법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규제들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항은 가정이나 주택에서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가정에서, 주택에서 기도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벌금 얼마,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무려 500, 600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이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책정이 됐고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제 구류를 살고 당연히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벌금보다도 추방이라는 이러한 엄한 규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하나 이렇게 주택을 임대를 해서 거기서 저희가 생활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그 건물 이제 생활하는 그 장소를 임대하고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 임대를 내준 주인 또 그 가족들, 이웃들,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이러한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장소를 빌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겠다는 이런 계획이 틀어졌음을 또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는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또 세워주시겠노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힘을 얻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전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전에 기도하고 치료하면서 복음을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듯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실상 저들의 삶을 볼 것 같으면 그거는 인사성으로 한다는 그런 말임을 알았어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치료를 하고 회복이 되고 건강을 찾고 이래도 그때뿐이지 저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매가 없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사역으로서는 한계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 저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서 저들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까지 양육하고 지키고 돌보는 이런 교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날,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에 파송을 받아서 한 3년쯤 되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치료받은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게 되면 제가 통역으로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면 제가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정도 되니까 장소에 관계없이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면 제가 교회에 출석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5명, 6명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따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교회 장소를 이제 알아보러 다녔어요. 근데 러시아는 정교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완전히 공식적으로 이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천지를 이단하는 것처럼 거기는 러시아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공식 이단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금요 예배, 또 특별 예배, 이제 새벽 예배, 통성기도 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얼마나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스파트로 한 30초, 1분 이 공영 방송 중에 방송을 해줘요. 위대한 러시아 국민이여, 이런 샤먼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멘토와 함께 러시아의 정교의 모습, 또 러시아가 지금까지 독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해온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보유하고 있고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스파트로 영상을 보내면서 우리 러시아의 위대한 국민이여, 우리 러시아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개신교의 샤먼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이러한 방송을 수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최근에 들어서는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던 성도들도 러시아의 정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 여러 가지 나타난 규제 중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예배에 정식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부모의 동의서를 안 받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적이 되면 거기에 책임자가 문책을 당하고 또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악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얻을 수가 없죠. 공공장소, 공공건물을 얻어서 임대를 해서 이제 교회로 예배실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가 이단이다 하니까 임대를 주질 않는 거예요. 유조노 살린스크 제일 큰 거기에 너무나 비싸니까 거기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조영애 성사님이
어디 가서 임대를 알아보라고 저한테 또 조언을 해주시고, 장소가 없어요. 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곳을 주위를 알아보다가 가본 곳이 이제 고르사코프라는 그런 도시까지 제가 가게 됐습니다. 고르사코프라는 도시는 사하린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임대를 구할 수가 없고, 임대를 주질 않고, 교회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임대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한 2-3달을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면서 애쓰는 가운데 예비 성도의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건물에 이제 한 작은 공간을 이제 임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이는 3층 건물이 저희 교회가 들어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건물마다 사무실 공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용도로 공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2층에 청소 도구라든가 허들의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창고로 쌓아두는 그런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라도 쓰겠느냐? 감사합니다. 가보니까 한 3평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공간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공간을 얻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작은 그 공간을, 이제 3평 된 공간을 얻어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작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를 10개를 빌려서 이제 의자로 세워놓고 앞에 책상을 또 허름한 것도 준비해서 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픽업을 하고 이동하고 또 데려다 주고 실어오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량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많은 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1985년식 도요타 자동차 7인승 되는 35년 된 그런 낡은 차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이제 창립 예배로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미 벌써 눈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구입한 차량 또 그 옆에 가로수에 또 눈 쌓인 거 또 제가 이제 차를 구입해서 또 이게 그 당시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에 의자 플라스틱 의자 10개 갖다 놓고 낡은 책상을 허름하게 또 준비를 해서 그 스티커 벽지를 붙여놓고 앞에 마분지를 또 걸쳐놓고 이렇게 해서 강대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피아노, 악기 이런 거 처음에 시작할 때 준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주기를 하나 준비해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통역자를 포함해서 6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년, 3년을 애타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끝에 교회를 준비해서 처음으로 드려진 이런 저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침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그 성도들은 100% 다 저한테 치료를 받은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그 복지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전부 다 무료예요. 입원, 외래, 수술 전부 다 100% 무료예요. 근데 그 수준은 한국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병원에 가도 입원을 한 달 동안 해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 치료가 안 되는 환자, 몸은 아픈데 나르말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저한테 진찰을 받고
병명을 얘기 듣고 또 치료하고, 그 사람들 오면은 내 어머니 좀 치료해 주세요. 내 딸 좀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좀 치료해 주세요. 내 사촌이 아파요. 다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아름해서 다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 치료하고, 그러면 10명 치료하면은 예배 참석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뭐 완전히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치료가 끝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중에 1명, 2명이 남아요. 그러면 씨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그 알곡을 얻기 위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이 저는 치료니까 신방하면서 치료하고, 또 그 중에서 못 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두 명 남는 10% 20% 남는 알곡을 위해서 매일 씨 뿌려나가는 이러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날, 2019년 11월 20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2달, 한 3달 지나니까 금방 10명이 넘었어요. 물론 이 중에서 또 안 나온 사람도 또 있죠. 그러나 하여튼 예배 참석 인원이 10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0명 이상은 자리가 좁으니까 서 있지도 못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공간은 없고. 그래서 주인한테 계속 1달, 2달을 계속 사정을 했어요. 우리 공간을 좀 큰 데로 좀 줘라. 보니까 거기 3층에 넓은 공간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임대를 안 줘요. 우리 임대비 더 줄 테니까 좀 임대를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1달, 2달을 계속 사정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공간을 넓은 데로 그 건물 내에서 3층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종전에 처음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때는 제가 책상 허름한 거를 이제 스티커 벽지를 붙이고 마분지를 깔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3층으로 넓은 데로 옮기니까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요. 강대상 구입할 데가 없어요. 러시아는 한국처럼 기독교 백화점 없고 성구 판매 없고 강대상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못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합판을 사다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서 제가 하루 이틀에 걸쳐서 이 강대상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강대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를 아는 주위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강대상을 다 만드냐고. 이거는 정말 완전히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아니,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생활하는데 이 천장이 높은 집에 살았어요. 하루인데 퇴근하고 보니까 저희 처가 다마 형광등이 안 도는다고 형광등을 좀 갈아달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잘 못하니까 제가 돈을 줬어요. 이거 사람 불러다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의뢰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못질하는 거, 고치는 거 있으면 의뢰 집사람이 처가 망치 들고 다니면서 못질하고, 그거 이제 그게 저희 일상생활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런 위인이 강대상을 만들었다니까 식구들이 놀래고 주위 사람들이 놀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필요하니까 때에 따라 지혜를 주셔서 감히 이렇게 강대상을 만드는 그런 또 감당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용하던 예배실은 이제 성도들 식당 교제하고 식사 교제하고 또 기도 모임 갖고 이런 별도의 이제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됐죠. 2019년 11월 20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또 3층으로 이전해서 옮기고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다 성도들마다 또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2월 말부터 또 러시아에서 어떤 법이 나오냐면 3개월 동안 무조건 종교행위 금지. 사무실, 공장 5인 이상 되는 단체는 무조건 금지. 이발소 금지. 대중목욕탕 금지. 제가 3개월 동안 머리를 깎지 못하고 제가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3개월 지나서 국민들이 뭐 여기저기 그냥 뭐 불편하다 뭐 계속 원성들이 높아지니까 부분적으로 그것이 이제 해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정원의 뭐 20%, 뭐 몇 프로 이렇게 예배 참석 허용이 나오고 또 노약자들 65세 이상은 참석하지 마라. 어린아이들 예배 참석 마라. 이런 단계별로 이제 규제가 나오면서 저희도 한 3개월 만에 다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 뭐 5, 6명 시작한 그런 이제 사역이 3층으로 이제 옮겨지면서 또 10명 넘게 또 참석하게 되면서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또 예배가 끝나면 3층에서 또 2층으로 내려와서 또 이렇게 식사, 교제를 또 나누고 너무나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갈 때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물론 초신자니까 다 초신자고 믿음의 바탕이 없으니까 헌금 같은 거는 뭐 없죠. 11조 헌금 이런 건 뭐 얘기할 수도 없죠.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가면서 볼 때 너무나 참 보기가 좋았어요. 요거 작년 부활절 때 처음으로 이제 성찬식 또 성례식을 또 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교회 뭐 문턱에도 안 가보는 사람들 이제 계속 치료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초적인 사항부터 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가리키고 그러면서 학습을 걸쳐서 이제 세례를 주고 세례교인이 생기고 또 집사 임명이 생기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촌을 옮기면서 이제 13명, 15명, 뭐 17명 이렇게 하나씩 모습이 늘어나요. 식사 교제를 하고. 3층으로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용했던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창립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제가 이제 중국에 주문을 해서 의자를 1인용 의자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의자를 이제 받을 수가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때에 따라서 한 4개월 4개월 이후에 저희가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서 새로 준비된 그 예배당에 또 주문한 그런 1인용 의자를 이렇게 배치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 때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아주 적절하게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은혜를 너무나 느낄 수 있어서 참으로 늘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산평된 공간에서 플라스틱 의자 10개 놓고 앞에 낡은 책상에다 마분지 펴놓고 예배드렸던 그 모습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쁘죠? 제가 이제 늘상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벽 예배에 대해서, 새벽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 창립을 해서 3층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한 6개월, 7개월 이후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얼마 동안은 시간 여유를 갖고서 계속 홍보용 광고를 이제 했죠.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기간을 거친 후에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새벽 예배가 이제 시작해서 이제 처음에 4명, 5명 그 졸린 눈을 그냥 이끌고 그냥 무릅쓰고 피곤한 거 그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얘기하니까 아유 치료받기 위해서 또 뭐 말 안 들으면 또 치료 안 해줄까봐 뭐 헉 치르고 나오는 표정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저의 치료를 받는 그런 환자들이니까 새벽 예배 때 간단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3번씩 제가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요. 성령님의 역사가 막 얼마나 뜨겁게 임하는지 중풍현자의 팔이 펴지고 제가 안수기도를 하다 제가 놀랐어요. 팔이 막 진동이 나더니 팔이 펴지는 거예요. 이 굽었던 팔이. 네? 팔에 막 진동이 오더니 팔이 펴지는 거예요. 막 진동이 오고 막 제가 안수 기도하다가 제가 놀라는 거예요. Виктор Анатольевич, что с тобой? Да, чувствую. 느꼈어요? 너 진동 온 거 느꼈냐? 느꼈어요? 나 왜 이런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성도들이 그 믿음의 초자, 믿음의 그 초신자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4명, 5명 오는 사람이 6명 나와, 7명 나와, 8명까지 나와서 얼마나 이쁩니까?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8명 나와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피곤한데도 나와서 참석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겠다고 기도를 하고 너무나 얼마나 보기에 이쁩니까? 그래서 사역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 시간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섬겨 나가면서 저를 위해서 러시아 선교사역을 위해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보와 눈물과 정말 후원과 그런 도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역을 하면서 제가 크게 궁금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올해 66세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뽑으시려면 좀 일찍 젊은 나이에 좀 건강 좋을 때 왜 부르시지 않고 돈 떨어지고 다 힘없고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비리비리 이런 부족한 사람을 왜 종으로 부르셨을까? 왜 좀 일찍 부르셔서 좋은 곳에서 말씀 공부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해박한 지식으로 깊은 말씀의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왜 이런 종으로 안 세우시고 왜 뒤늦게 부르셨을까?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궁금함이었고요. 2번째는 하나님 무슨 침을 배우러 가세요? 제가 신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너 침 공부해라. 무슨 침 공부요? 치료해라. 아이 베드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료된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런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그런 은사를 주시면 되잖아요. 왜 침을 배워서 침을 놓게 하세요? 저 싫어요. 그걸 계속 하게 하세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하면서 아침에는 신학 가서 공부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교 가서 침 공부하고 집에 가면 12시, 밤 12시, 12시 반. 이 생활을 3년 넘게 했어요. 근데 제가 러시아 가고 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어요. 뭐냐면 러시아에 가보니까 종교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서 전도가 안 돼요. 법으로. 노방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 방문하면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다가 고발에 들어가면 규제, 벌금, 외국 선교사들은 추방, 국내인들은 뭐 구류, 벌금, 얼마나 규제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멘트를 하거나 어떤 말하는 것은 저촉이 안 돼요. 이런 자연스러운 전도가 어디 있어요? 침 꼽아놓고 얘기하는데 듣기 싫다고 갈 사람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1시간 동안은 끝날 때까지 듣고 있어야 되죠.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변화가 되고 완악함이 녹아지고 그 안에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맞춤형으로, 러시아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세우셨구나. 감사함으로, 너무나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밖에는 눈이 많이 오고 올겨울에 영하 45도까지 떨어졌어요. 41도, 38도, 45도. 참 한국 사람으로서는 지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영하 25도만 되면요, 숨을 못 쉬어요. 숨 쉴 때 코가 얼어요. 그리고 뼈가 아파요. 어깨부터 뼈가 아프고 심장이 아파요. 뭐 조금만 나가 있으면 막 온몸에 막 뼈가 막 쑤시고 막 그 추위가 저희한테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활동을 하니까 몸살이 나죠. 감기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도 꼭 1년에 한 번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프면 안 돼요. 쉴 수가 없어요. 아픈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 급해요. 우리 엄마 급해요. 우리 딸 혼수 상태예요. 막 얘기하면서 데려오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우리 며칠만 있다 하자. 그 얘기하면요, 삐져요. 삐져서 대본에 삐진 반응이 나타나요. 저는 아프면 안 돼요. 제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열이 나고 막 몸이 뒤틀리는데 쉴 수가 없으니까 환자가 오니까 침을 꽂아놓고 내가 너무나 그 잠깐 시간에 제가 카트를 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 옆에 보세요. 저는 뭐 칭칭 동여매고 목도리 동여매고 속에 조끼 입고 이렇게 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아프면 안 돼요.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7시 반부터 성도들이 막 아픈 식구들을 데리고 와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 9시, 늦을 때는 10시까지 최고 많이 한 날을 보니까 12명을 했더라고요. 작게 해야 9명, 10명.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는 날이 없어요. 처음에는 주일날도 하다가 양해를 구하고 주일날 하루만 제가 치료를 쉬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5월달, 7월달에 몸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작년 겨울, 올겨울을 넘기면서 이 이빨을 다 뺐어요. 이가 막 다 이 풍치로 떠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릴 때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위아래가 다 틀리라. 이거 하고 나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빨을 다 빼고 나니까 2달을 죽만 먹었어요. 저희 처가 김치 죽으로 만들어, 콩나물 죽으로 만들어, 고사리나물 죽으로 만들어. 이게 뭐 뭔지 구분을 못하죠. 다 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2달을 먹고 나니까 몸은 체중이 5kg, 6kg 불었는데 몸에 기운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사역을 섬기고
이빨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려니까요. 아주 뭐 온 주의를 막 기울여서 막 집중해야만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빨 전혀 없는 상태에서 2달을 제가 했어요. 치료하고. 그거를 지나고 나니까 5월달 넘어서부터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가슴을 움켜잡고, 환자 앞에서는 아픈 시중 낼 수가 없으니까 몸을 움켜잡고 치료하면서, 주님, 제가 쓰러지더라도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만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냥 제가 움켜잡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이 팬데믹 상황에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들이 점점 침체되어 있어요. 우리 그 사인에서 제일 큰 교회가 유준호 사일린스크 교회, 아주 대표적인 교회죠. 우리 돌아가신 이종렬 목사님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한 200명 이렇게 됐어요. 그 지금 40명, 50명, 노약자 안 나와, 어린애들 교회 예배 없어, 또 종교로 돌아가, 또 안 나와, 한 40명, 50명.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좌석에 이렇게 꽉 차서 앉지 못하고 거리 간격으로 이렇게 앉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참석할 수가 없고, 그러한 규제 가운데서 성도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는요, 그런 침체되는 분위기가 없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뭐 들나오고, 또 제가 러시아 사역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한 성도자가 장례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한 성도들이 한 2명 있고, 그 외에는 전체가 다 나와요. 교회 나오고.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도 저희 뭐 교회 뭐 부목사, 전도사 없잖아요. 그 성도를 세례주고 집사로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준비한 교재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나오기 전에 지금 환자들이 12명, 13명이 지금 예약이 들어와 있어요. 뭐 성도들의 사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뭐 아버지, 엄마 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치료 안 해주는 거 알지?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치료 끝나고 나서 얼마나 남을까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는 씨 뿌리고 열매 거두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고 저는 계속 씨 뿌리고 저는 섬기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은 또 이제 많은 또 기다림과 사역이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넓은 예배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또 그런 많은 예비 영혼들, 그런 예비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배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들이 3층까지 올라갔다가 예배 끝나면 2층에 나와서 또 식사하고, 이 아픈 사람들이 거기다 중풍 환자들이 또 한 3명 정도 있다 보니까 너무나 성도들이 그 힘든 모습을 봐요. 그래서 예배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옮기지 말고 우리 1층 건물을 줄 테니까 사용하세요. 그 3층 건물의 1층이 이발소로 한 4년, 5년 동안을 사용하던 장소예요. 근데 이발소가 갑자기 나갔어요. 저는 뭐 1층은 뭐 임대가 비싸잖아요. 면적도 뭐 우리가 3층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한 2배, 2배 반이 크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주인이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딴 데 가지 말고 우리가 1층을 같은 값에 줄 테니 1층 사용하세요. 그래서 1층을 지금 저희가 교회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능력과 힘과 계획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1층으로 옮겨서, 여기 보면은 뭐 이발소로 사용하던 자리니까 뭐 색깔도 막 이렇게 나눠서 막 칠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이제 강대상 뒤쪽에 또 제가 칠을 해서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수요 예배 또 이렇게 모습. 제가 출국하기 전날까지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저 치료 좀 해주세요. 이분이 88세 된 분인데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서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치료하는데 2번 치료받고 일어나면서 긴 숨을 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살았습니다. 다 뚫렸습니다. 슬라브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러시아 말이에요. 슬라브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부족한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처음에 35년 7인승 그 낡은 차 가지고 이렇게 섬기다가 작년 12월 말에 11인승 2003년식 차를 히아이에스 도요타 자동차를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7인승 차 가지고 성도들 10명 넘는 성도들을 막 태우고 다닐 때 무릎 위에 앉고 뭐 옆에 앉고 막 성도들끼리 막 불편해서 막 다투고 아주 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이 차를 구입하고 나니까 얼마나 뭐 감사한지. 근데 우리 꼬르사코프에서 차바예브라고 그 1시간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성도가 한 사람 있어요. 거기 완전히 비포장이에요. 그 산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이제 비포장도로 지났는데 이런 또 진흙 바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차가 빠져가지고 사륜체인데도 뭐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로 옆에 지나가는 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차 빼주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선교사로 또 이렇게 세우시고 보내주시고 위에서 늘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또 목사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러시아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늘 후원을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을 하죠. 멍에는 소를 밭에나 논을 갈 때 멍에를 씌워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밭을 가고 논을 갑니다. 중동 지방이나 유럽에는요, 소 2마리를 한 조로해서 멍에를 크게 씌우고 논을 밭을 갑니다. 근데 2마리를 한 세트로 묶을 때에 힘 있는 소와 힘 약한 소를 묶어요. 그래야 힘 있는 소가 이끌어 나가면 작은 소는 그냥 힘 있는 소가 끌어갈 때 그냥 더불어 가면서 밭이 갈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내 멍에를 메라. 어려운 거, 고통, 경제 문제, 그 여러 가지 문제 다 나한테 맡겨버려. 나는 이끌어가고 너는 따라오면 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풍성히 맺을 거야. 네가 나와 같이 내 멍에 속에 들어오면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너는 갈리고 밭은 갈리고 열매가 맺히고 수확이 맺히고 우리 삶에 진정한 참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한 입술로 선교의 보고를 대신했습니다. 잘못된 거 용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용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과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